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양드립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조명 뒤에서 조절하는 조명은 좀 꺼주세요.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올라탄 모습을 오늘 우리가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배는 매우 중요한 운송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육로도 있겠지만 배가 훨씬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배가 중요한 운송 수단이 되었는데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중요한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가지만 이렇게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화물을 실었으면 화물선인데 화물만 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타 있는 것을 보면 죄수도 그 화물선에 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행객들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배를 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처럼 그렇게 항해 기술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좋은 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 배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목적이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백부장과 또 군사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배는 어떤 배인 것 같습니까? 화물선일까요? 여객선일까요? 아니면 죄수를 수송하는 수송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편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맞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배는 선교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독교 역사학자라고 이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배는 단순히 죄수인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아니고 그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유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배가 단순히 죄수를 싣고 가는 수송선이나 화물선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싣고 간 선교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에는 바울이라는 복음을 간직한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 그것도 분명히 기독교 단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에서 일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곳도 물론 기독교 단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세상적인 일을 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만큼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을 싣고 간 배가 단순히 일반 선이 아니라 바울이 타고 갔기 때문에 선교선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타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제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배의 선장이 누군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항해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항해 지금 출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생명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바울이 앞으로 항해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리고 거기다가 형편, 상황, 현실도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이 항구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여론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게다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잘 믿으니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은 출항을 계속해서 그 항구를 떠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뭐 바울이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 게다가 죄수의 신분이니 항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지금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지극히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이나 말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1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출항을 했더니
남풍이 수군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거 봐라, 이거 출항하기를 잘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또 다음 항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되어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대로 된 것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대로 된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형편, 상황 잘 분석했습니다. 야,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론도 가는 게 낫다. 그리고 그 배에 항해사나 여러 전문가들도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라고 하는 백부장도 오케이, 출항하자 해서 그 항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이 배의 미래를 알고 있죠.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냥 출항을 하고, 결국에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소망이 없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음 없는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대단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광풍을 만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얘기라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간직한 소망,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소망이 진리다. 그들은 소망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바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복음, 그것이 진리인 것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소망 없이 항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울의 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능력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고 줄 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을 싣고 간 배가 화물선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니고 죄수 수송선도 아니고 그 배가 결국은 선교선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후에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우리가 주눅을 들어서는 안 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소망을 전해야 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을 싣고 가고 있는 배는 죄수를 수송하는 배도 아니고 그리고 화물을 싣고 가는 배도 아니고 사람들을 싣고 가는 여객선도 아니고 그곳에 복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가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그 유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배는 그 어떤 배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선교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타고 간 그 배가 세상의 배가 아니고 그곳이 선교지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한 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